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언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일반적으로 예언자 하면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가 그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미리 선자, 알지자를 써서 남보다 먼저 아는 사람, 그런 의미죠. 선각자하고는 좀 달라요. 선각자는 남보다 먼저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인데, 선각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치를 깨닫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예언자나 선지자라고 할 때는 신의 계시, 곧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남들보다 미래를 미리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반대로 예언자를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구약의 책들 가운데 일부를 예언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선지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자,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미지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언자 하면요, 무슨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 앞날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예언자는 미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미래의 일을 예견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물론 성경의 예언자들이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달라요. 이것은 마치 예를 든다면 저처럼 40대 중년에 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몸 관리 안 하면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 예언입니다. 예언자의 예언들은 이와 같아요.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이 다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한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의 죄를 계속해서 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몸 관리 안 하면 병에 걸린다라는 말과 뭐가 다르죠? 차이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오는가라고 한다면, 레위기 26장의 말씀대로,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나라에 대해서는요, 예언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경우가 있죠. 혹은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혹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혹은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리하신다. 구체적으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나 큰 틀에 있어서 구약의 예언이라는 것이 전부 다 이와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약의 예언은 좀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약의 예언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조차 그 안에 구체적인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많은 부분이 상징으로, 상징의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냥 보고 읽기에는,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대부분이 구약의 예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분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자의 관심은요, 사실 미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로 현실에 있는 거예요. 다시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몸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고혈압이 온다, 당뇨병과 같은 병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의사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이 의사는요, 제가 앞으로 고혈압에 걸리고 당뇨병에 걸리고 그런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언자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예언자의 관심은요, 미래에 제가 고혈압에 걸릴까, 당뇨병에 걸릴까, 그런 병에 걸릴까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 그가 저에게 이야기해 줄 때는요, 미래에 자기가 지금 예측하는 거,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는 거 아니죠. 뭐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몸 관리를 해서 병에 걸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언자, 구약의 예언자들의 관심이 그래요. 그들은요, 현실을 바꾸기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회개하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현실, 그 죄악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을 이해해야 성경의 예언자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저 미래를 점치는 자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예언자를 혹은 선지자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예언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미래의 일을 들으려고 해요. 한마디로 점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하여튼 중고등학교 때쯤에 저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셨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때도 부흥 설교 때도 예언 사역에 자신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 그 예언 사역을 막 하는 거죠. 사람들이 헌금을 막 내면 그 헌금을 읽어가면서 이 사람을 막 예언을 해주듯이 막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어요. 막 예배당이 미어 터지도록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특히 또 부모들은요, 전부 다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는요, 자식의 이름으로 헌금 기도를 내면서 기도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분이요, 10명 가운데 9명은요, 이에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목사가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받았는데 신학교 간 사람 딱 2명 있었어요. 저하고 제 동기하고. 그런데 우리 둘 다 그거 부흥회 오기 전에 이미 그 전부터 우리는 신학교 가기로 결정을 했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받아서 신학교 간 것도 아니고 예언받아서 신학교 간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그 2명은 얻어 걸린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신학교 간다고. 나머지는 전부 다 꽝이었죠. 성도 여러분, 예언자는요, 점쟁이가 아닙니다.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들은 오늘의 현실을 바꾸기 원하는 사실상 혁명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언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말씀은요, 결코 우리 귀에 달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써요. 왜냐하면 회개를 외치고 죄를 책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달콤한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귀에 달콤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자가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달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요 100% 거짓 선지자예요. 가짜예요.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는 이유, 그 이유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요, 그 어디에도 이 선지자가 미래를 이야기하고 점쳐주고 미래를 점지해주고 뭐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철저히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고 대언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자는요,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는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미래를 점치거나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이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하는, 예언자들이 전하는 예언을요, 미리 예자를 쓴 예언이 아니라 우리가 예금할 때 사용하는 맡길 예자를 쓰는 예언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상 중국에서는요, 예언이라는 말이 맡길 예자를 써요. 맡길 예자나 미리 예자나 똑같이 같은 한자를 쓰고 있긴 하지만 구분한다면 맡길 예예요. 예금의 주인은요, 맡은 은행이 아니라 맡겨놓은 예금주의 것이듯 예금주가 원할 때 그 예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에 맡겨놓은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그저 맡아놓은, 그 말씀을 맡아놓은 사람일 뿐이에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바로 그러한 선지자의 사명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이런 선지자를 세우게 된 이유, 그 계기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야 함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과 예언자, 선지자에 대해서 바로 알아서 오늘 우리 주위에 만연한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예언자가 누군지, 선지자가 누군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15절의 말씀은요,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 전해 들은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모세는요, 자기 맘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 모세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요, 세 가지 사실이 나타나요. 우리가 좀 세 문장으로 쪼개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세우신다라는 거. 둘째는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실을요,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선지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너희 가운데 그리고 내 형제 중에서라는 말이 중복이 되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문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너희 가운데가 내 형제 중에서라는 말을요, 수식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조가 어디에 있냐면, 내 형제 중에서라는 것에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우리말로는 우리가 그걸 잘 느끼지 못하는데, 히브리어로 본다면, 이런 강조가 이루어지는 이유는요, 의미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희 중에라고 하면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너희가 지금 함께 있는 너희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섞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방인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에 그냥 따라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 게 너희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너희 가운데 그런 사람들 빼고 내 형제 중에라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 중에라는 말은 그냥 핏줄이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구별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역사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출애굽의 역사, 시내산의 역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체험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어야 가능하잖아요. 거룩하고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듯이 선지자는 그래야 돼요.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그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모세는요,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물론 모세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했지만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모세와 같은 자라는 게 그럼 모세처럼 그런 능력의 종을 세우신다라는 얘기인가? 근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이적과 기생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모세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은사예요. 이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분명하게 나와요. 여러분들 민수기 12장의 사건이 뭐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섰던 그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모세 그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하나님 그에게 은밀한 말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너만 선지자냐, 모세를 향해서 너만 선지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는 특별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야, 니들은 말만 했지 얘는 나와 대면했고 나는 그에게 비밀을 감춘 것도 없고 얘는 특별해. 내가 특별히 걔를 세웠어.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라고까지 말씀하잖아요. 이거는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또 나와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고도 살아났던 사람,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이 모세와 동등한 수준의 그러한 선지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15절의 말씀을 모세의 예언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걸로 믿었죠. 그런 능력의 종이 온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메시아 사상과 메시아 신앙과 결부되어서 이것은 메시아의 예언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했듯이 중간사를 거치면서 그 헬라의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지배받고 바벨론의 지배받고 페르시아의 지배받고 헬라의 지배받고 로마의 지배받는 이러한 끊임없는 지배받는 역사 속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 여기서 율법은 토라거든요. 모세가 토라에 기록한 사람, 바꿔 말해서 모세가 모세오경에 기록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의 말씀, 모세의 예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도 모세의 예언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에 모세의 이 말씀을 메시아의 예언으로 굳게 믿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전하는 것은 메시아 예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겠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후로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내 뒤에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언자, 곧 선지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셋째가 무엇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거죠. 내가 떠나도 내 뒤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이 쉐마라는 말에서 왔는데, 헬러 히브리어로 엘라이우라고 해서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게라고 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직독을 하면 그를 향해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건 또 뭐냐면 15절에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뭐였죠? 가나안의 점쟁이나 박수나 무당이나 초혼자나 신접한 자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즉 그것과 대비해서 그들의 말을 듣거나 그들의 말에 순종해서는 안 되고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선지자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모두가 선지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전한 사람이 누가 되었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 하나 허투루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제가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16절과 20절은요. 왜 그런 선지자를 세우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16절에서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다. 백성들이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언제 구했느냐? 여기서 여러분들 호렙산은요, 시내산을 일컫는 다른 말이에요.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은 말인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날을 총회의 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날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애굽을 탈출하고 시내산에 도착했던 모든 사람들과 직접 언약을 맺는 거였어요. 먼저는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했고,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다 좋아서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다시 보고를 했더니 그러면 날짜를 정하고 너희가 정결례, 깨끗하게 정결례를 해서 그 정해진 기한이 되는 날에 산에 올라와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와 직접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해서 백성들이 열심히 정결례를 하고 열심히 그날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일날이 됐을 때 백성들이 그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정한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가죠. 백성들이 산 위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 산에,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나타납니다. 산이 흔들리고 번개와 우레가 쏟아지고 하늘에는 검은 연기가, 구름이 산 위를 뒤덮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본 백성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떨며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는요,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강림에 하나님 음성 듣다가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너만 혼자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우리에게 전해줘. 우리 하나님 말씀 절대 직접 듣지 않을 거야. 우리는 네 말을 들을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두렵고 무서우니까 모세 네가 가서 전해줘. 이날 백성들이 요구를 해서, 그래서 모세가 홀로 산에 그 연기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40일 동안 만난 백성들 보기에 모세가 안 내려오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름 속에 번개와 우레가 터져 있는 그 두려운 현상을 바라보며 모세가 죽은 줄 아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날 백성들이 요구한 그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선지자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제도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날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 직접 말씀 듣다 우리 다 죽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요구했던, 바로 그것 때문에 선지자 제도가 생겼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 이후로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고 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예언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맡아뒀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을 듣는 자는 복을 받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또한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입에 두신 그 말씀만을 전해야지 거짓을 전하거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을 한다면 죽임을 당할 거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여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놓은 사람입니다. 예금하듯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사용한 예언입니다. 맡겨진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결코 자신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전하고 싶지 않다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바꿔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렵다고 해서 말씀을 숨겨서도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결코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흘려 듣지 마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다고 해서 도망갔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돼요. 나는 예언자가 아니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니까. 아니,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음을,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복음의 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이에요. 여기에선 그 누구도 예외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 입술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혹은 이것을 내 마음대로 바꾼다면, 오늘 하나님의 경고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를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이걸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지 아니면 거짓을 말하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건 큰 문제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는요, 오늘같이 거짓 선지자, 이단이 판을 치는 세상에 더욱 와닿는 말씀이에요. 이단만이 아니에요. 정통 교회 안에도요, 사꾼 목사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하고요,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22절에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멸망을 예언했고 선지자 하나냐는 평화를 외쳤지만 결국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유다는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럼 누가 진짜고 누가 거짓이죠?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고 하나냐는 거짓 예언자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로 거짓과 참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런 성취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우리는 분별할 수 없는 걸까요? 그냥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나요?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지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66권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하죠.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서 그 안에는요,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그래서 기준이에요. 성경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요, 성경을 알아야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면 더더욱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성도라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우리 주변에 이단이 많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은 시대에 더욱 우리는요, 성경을 보고 공부해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신천지 두려울 거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거 사실 성경 앞뒤에 조금만 더 읽어봐도요, 다 거짓이라는 거 알아요. 왜 그런 미혹이 일어나는가? 사실상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천지들이 교회를 뺏기 위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분별할 때요, 어떤 교회를 분별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지 않는 교회. 목사가 성경 가르치지 않는 교회. 말씀을 전해도 맨날 지 얘기하는 교회. 다른 것을 가져다가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는 교회. 교회에서 성경 안 가르치는 교회가 제일 타겟이에요. 자신들도 알거든요.
뭐가 잘못된? 물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거기에서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이 어떤 함정이 있는지. 여러분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에게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건,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싸울 무기란 말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변별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언자는 아무도 모르는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고 대언자입니다. 오늘 복음의 전도자가 바로 그러한 예언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예언자, 현재를 개혁해야 하는 예언자입니다. 회개를 통해 오늘을 바꾸는 선지자입니다. 미래의 일을 전하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도 우리 입에 이미 두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셨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의 일들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언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날마다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돼요. 하나님, 제 입에 두신 이 복음을 오늘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되고 간구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커피를 마시는 중에도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 혹시 이 순간에 누구에게, 이 친구들 가운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여쭈어봐야 돼요. 왜? 말씀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예언자, 복음의 전도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누구에게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며 바라고 원하시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